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보배의 피로 구원해 주신 자답게 보배로운 그 은총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의 뜻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된 뜻을 위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탄이 예수님을 세 번째로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사탄은 메시아로 등극하신 예수님을 계속하여 공격하면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참된 메시아가 아니라 그릇된 메시아로 구원 사역을 뒤틀 것을 계속하여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8절 말씀에 예수님을 새로운 시험의 상황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합니다. 8절 말씀에 그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상상되어지는 그 장면인 것이죠.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는데 그 솔로몬 왕국의 영광이란 현세적인 영광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땅의 현세적인 그 영광들이었습니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현세적인 영광을 보여주며 이와 같이 제안합니다. 이 9절 말씀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강조점이 바로 이 현세적인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 인간의 본연의 심리와 심성을 이용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채워지면 만족하는가?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때, 즉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을 겪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더 부자가 있는 것이죠. 부자가 된다 한들 부자 속에서도 1%, 5%의 소수의 특권층들이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 부유한 사람도 여전히 상대적인 비교의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즉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얻기 원하는 마음을 인간이 갖게 되어집니다. 지금 사탄이 그것을 제안한 것이죠. 현세적인 천하만국의 영광,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던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해 보아라.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보여주어라. 사람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요한과 그 형제 야곱을 통해서도 알지요.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이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 아들들을 영광의 자리에 올려 있게 하옵소서라고. 이때 이 제안은 현세적인 영광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 요구에 대해 너희들이 마시려는 잔을 알고 요구하느냐라고 하여서 그들의 요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현세적인 영광, 그것을 누리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었던 것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탄의 제안에 대해 10절 말씀에 이처럼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큰 이유가 이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두 번 반복된 것이 왜일까요? 사실 우리가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만 하면 우리는 신앙 양심에 찔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우리의 천하만국의 세속적 욕망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는 이 예수님의 부연된 말씀에서 우리 인간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천하만국의 영광을 더불어 누리고 싶은, 그래 내가 내 자신을 섬기고 싶은 욕망과 열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셔서 천하만국을 누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더불어 섬기고 싶은 그런 우상숭배의 욕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제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너 자신을 섬겨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사탄의 죄악된 요구를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한 가지 더 유념해야 될 사실이 있죠. 10절 말씀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한 번 더 반복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은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동일한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의 선언은 지금 이 세 번째 사탄의 시험과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그 상황이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제안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말씀하셨을 때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고난 없는 영광의 주를 예수님께 요구할 때였습니다. 십자가 고난 없는 천하만국의 영광의 주를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는 그런 절대적 빈곤에서만 벗어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영광이냐면 십자가의 고난 없는 그런 영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십자가 길 없는 영광이 있겠는지요?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려 할 때에 하나님만 섬기는 그 길에 있어서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있겠는지요? 오히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선택할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피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길, 그것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게 사탄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길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현세적인 천하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목적은 현세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현세에서 걸어갈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 완성되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위하여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는 NECK에서 내년 1월 달부터 시작되어질 주일학교 어린이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NECK에서 어린이부 예배가 시작되어질 때 이를 위해 박연수 장로님 부장으로서 또 여러 교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짧게 남은 기간 동안 어린이부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코로나 상황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함께 모일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아이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앉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 할 때에는 이 땅을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겠다라는 믿음의 서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현세의 영광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어서 현세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종말에 이루어질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 없이 가능하지 아니하오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 나에게 주어질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길이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짐케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회피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놓쳐버리게 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섬기고자 할 때에 그때 필수적인 십자가의 길이 있다면 담대히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2년 1월부터 우리 NECK에서 주일학교 어린이부 예배를 대면 예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는 박연수 장로님과 어린이부의 모든 선생님들 위해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옵고, 안전하게 모이되 은혜가 평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깨달아 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어린이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머무시고 내일 아침 평강 가운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